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새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눈 말씀을 비춰보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거예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된 성경의 목적이 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지식의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닥쳐있는 문제를 구원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참된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그런 고민이 늘 있었어요. 우리 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수많은 예배를 드렸었어요. 성경 공부도 수없이 해봤고요. 섬기고 봉사. 근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늘 경험한 거예요. 저는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내 가슴을 움직여서 이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 고민을 늘 품고 있어요. 이게 저에게 숙제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소홀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어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여정 속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다양한 사건이 등장하고 다양한 배경 가운데 시대마다 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지식적인 상황, 정서적인 상황, 모든 것이 고려된, 심지어 천지만물을 다 동원해서 나 한 사람, 이 내 자신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치우침이 없이 완전한 몸으로 이끄시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의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알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제 신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그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진실하게 접근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쿨하게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아니에요? 심플하게.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불순종하면 끝내시면 돼요. 근데 성경을 읽다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엇나가는 인생들에게 성경 보면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막 그들을 달래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역정을 내십니다. 또 징계도 하시고 또 다독거리기도 하시고. 성경을 한 단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전전긍긍해요. 보이십니까? 심지어 스토커처럼 집착을 해요. 하나님이 급기야는 자신의 가장 아끼고 생명 같은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세요.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가슴앓이가 고스란히 베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닭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가슴이 터지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문이 비로소 열립니다. 그 전에는요, 안 열려요. 지식인 거예요. 형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본질이 인격이신 하나님이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투영됐다는 거예요. 그걸 글로 기록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 인격 그 자체인 거예요.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말씀은. 그냥 글은 지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생명과 생명이 교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그냥 우리 겉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글자인 거예요. 문자이지만은, 하지만 마음이 열려 그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그 메시지가 내 심령에 부딪히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인격이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하십니까? 이것만으로 우리를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느끼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봤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느껴야 되고 만져야 되고 내 하나님으로 경험될 때 진짜 신앙이지 그 전에는 그냥 종교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뭔가 이렇게 성공을 위해 추구를 해요. 나름 사람들이 기준한 설정들이 있어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외모나.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삶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 자체도 얻기도 힘들어요.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세상에 사는 뉴스나 이런 걸 보잖아요. 사람은 이걸로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매뉴얼입니다. 지침서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원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성패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 저 사람 괜찮은데? 아, 저 사람 훌륭해. 천만에요. 우리가 보는 시선하고 달라요. 그 사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딱 견줘보면 견적이 딱 나와요. 다른 걸로 견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니까요. 그분의 말씀의 무게 저울에 달아보면 그 사람의 무게가 나와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의와 도덕과 스펙과 선행으로 포장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달아보면 무게가 그냥 나와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달아보면 알아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달아보면 내 무게가 나온다니까요. 내 신앙의 실제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지금 껍데기 신앙인지 진짜 하나님 말은 그 신앙인지 말씀에 달아보면 나와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 걸로 안 달아진다니까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달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내 모든 걸 스캔을 다 씻기처럼 그 앞에 딱 드러나면 내가 이런 존재,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희생하며 전율을 느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핵심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인생길을. 뭘 말합니까? 사람이 의식 주겠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떡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그 너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걸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 누가 인정, 그거 말고요. 우리들이 자랑하는 그럼 말고요. 신앙이 뭐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 사라지는지 나의 처절한 한계를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게 복음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였어요? 말씀을 놓쳤다니까요. 왜? 말씀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놓친 거예요. 말씀에서 비껴갔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 인류에게 미친 해악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말씀에서 비껴갔기 때문에.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말씀에서 비껴가요.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성패가 달려있다니까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도덕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 사람 착해.
누굴 막 도와주고 그래. 정직해. 그거 기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구약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죄의 길을 걷게 되고 결과가 비참해요. 근데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요, 나라가 든든히 서요. 누구도 범접 못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성경을 왜 기록해놨어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경계라는 번호로 기록했대요. 역사적인 사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길을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록해냈대. 나를 위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세워져야 안전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아무리 우리 귀신을 쫓고요,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주님은 그걸 안 봐요. 주님은 그걸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우리는 대단하고 믿음적,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세운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 DNA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심겨지고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능력이 거기 임한다니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른 뼈, 생명이 없잖아요. 도저히 생명 없는 곳에 말씀이 대언되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돼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만 장군이 문둥 병이요, 말씀을 받아들이자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영적인 감각과 세포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 우리 믿음 원하잖아요.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믿음 원잖아요. 다 믿음 갖기를 원하잖아요. 말씀 안에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래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보호막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돌파를 했어요. 말씀으로 보호막을 친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드러내고 치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우리에 있는 상태를 벌거벗기듯이 다 드러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은요, CT 촬영하듯이 다 스캔을 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날 때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드러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지. 놀라운 비밀들인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이 심겨지고 믿음도 생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도 하고 영혼의 보호막도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내 영역에 끌어들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신앙은 항상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으면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적 구원하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라고 들려지면 살리니까요. 하나님은 이 때를 지금 준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과 접촉점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들리면은 이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뭐 하려고? 살려주려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내게 부딪히는 삶의 환경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귀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우주를 돌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대한민국에 저렇게 좌우가 갈려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그런 모든 환경 속에 원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완악하니까 암이 걸려서라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문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문제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돼도 안 들리더라고요.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두드리신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애물을 십자가에서 다 제거했어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모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가 딴 데 쳐다보니까 눈이 안 맞춰지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반응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심령에 들려질 때 도대체 나는 왜 안 들리죠? 나는 왜 못 듣는 거죠?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요. 인생 살면서 내 마음에 세상 가치, 세상 기준, 세상 경험, 세상 방법이 가득 채워서 웬만해서는 이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안 열려요.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들어도 안 열려요. 제 경우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만약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마음에 공간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그 얘기하십니다. 그 공간만 하나님 앞에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겠다고 하세요. 그럼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기적을 했어요. 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뭔가 하나님 이상해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 같은데 집에서 내 혼자의 삶에서는 주님, 나는 왜 성경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가능해요? 가장 작은 씨라도, 겨자씨 같은 씨라도 그 씨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니까요.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성경 읽다가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 못하고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저주가 그거예요. 늘 들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수없이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 가고 안 된다니까요. 이 마음을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복음이 가려운 자들에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그 인생의 기적이 생명이 찾아오는데 가려워졌다는 건 어디가?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건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영적인 각축장이라니까요. 하나님도 호시탐탐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했었거든요. 이해해 보려고. 어느 선까지, 도덕적인 선까지는 이해돼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건 중심에 있는 깊은 마음이에요. 영이요. 이 영이 소송돼야 돼요. 영이 소송되지 않고 지식으로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버겁죠?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버겁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도전을 줄 때,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도전이 되잖아요. 나도 저런 신앙 갖고 싶다. 도전이 되잖아요. 저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정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구하십시오. 그 보혈이 우리의 혼미한 마음을 씻어내요. 그래서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강력한 세제예요. 어떤 찢기를 씻겨낸다니까요.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서 저건데 하고 할 때 믿음이 일으켜지지 않을 때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 뭐가 이렇게 가로막혀서 왜 이렇게 저는 여기서도 주춤거리고 있죠. 씻어주십시오. 그 주님의 보혈을 씻겨지면 마음의 틈이 열려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찾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한다 하십니다.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안 만나줘요. 근데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위장을 해요. 만난 것처럼.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이 정직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이런 의도였구나.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느껴져요. 성경이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깨닫게 돼요. 알아진다니까요. 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시고 영감을 신 이 말씀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구원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이 편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와 소통하며 그 생명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